샬롬. 드디어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새벽을 배워 잘 오셨고요. 새벽 기도회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왕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읽기는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1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핀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예. 오랜만에 새벽에 같이 하려니까 기분도 좀 색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감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에 같이 본문을 읽는 것도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사실 살펴보고 있었어요. 현장에서든 또 온라인상으로든 이사야 본문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최종적인 주제, 이사야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의 때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이사야서의 최종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이 주제가 이사야서의 후반부, 앞쪽에 40장으로부터 마지막 66장에 이르기까지 해서 바로 여호와의 구원의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 확연히 드러나는 여호와의 주제의 출발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이야기가 때로는 심판의 이야기로,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듯한 공포스러운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끓는 사랑에 대한 고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연하게, 풍성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책,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충만하고도 결코 지연될 수 없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곳곳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읽으신 50장 10절 같은 경우도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했고 또 그 여호와, 바로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즉 여러분, 특별히 학자들은 이사야를 쭉 연구해 가면서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일부를 분류했어요. 총 4군데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의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 역시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또 앞쪽에서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부관계로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부관계가 비정상적이에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혼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1절, 저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사야가 물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너희의 어미라고 해서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시작을 해서, 어미로 비유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인 거고, 그리고 그 어미된 이스라엘의 구성원인 자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앞부분에서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미 이혼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혼 상태, 국가가 이혼 상태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시고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혼 상태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보호해 줄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 비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 당연히 비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팔렸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비유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성원이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나 또 아니면 페르시아나 여러 국가 공동체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나 또 여러 슬픈 포로의 역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그 부부관계는 보통 고대 왕국에서 고대 제국시대 때 여러분 보통의 가정들이 사실 이랬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꽤나 괜찮은 가정들이 정상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생존하고 보호받았고, 대체로의 고대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위협받거나 질병의 위협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위협을 받게 되면은 가정들이 너무나 쉽게 깨어졌었거든요. 즉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고대 국가에서 보통의 가정에서 일어날 만한 그 어떤 일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악의적인 이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뒷부분이 사실은 중요해요. 마치 본문에서 주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파국난 유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체주에게 팔린 자녀는 이방에 포로된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 보통의 이런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인 무책임한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보통 일어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혼당했고 그 이스라엘 국가의 자녀된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로 1절 후반절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희를 포함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또는 배역함이라고 하는 단어, 배신하거나 패역함이라고 이해해도 되는데요,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보통 윤리적인 단어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았다, 배역함을 말미암았다는 것 역시도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로 3절 때문에 그런데요, 2절 3절을 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1절에서 화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등장이 어떤 등장이냐면 2절 앞부분에 내가 왔어도, 근데 이 하나님이 오신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불러도 대답함이 없었다, 그리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출현이 어떤 출현이냐면 사람이 듣고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만한 그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출현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복음은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멀고 먼 하늘나라 아주 먼 곳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이 리모컨 버튼을 하나 띵 눌러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들이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은 직접 우리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현장 안으로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구원이 그렇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구원이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눈에 보여지게, 만져지게, 경험되어지게, 맛보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반문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반어적으로 질문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의 여호와의 구원의 흔적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2절 후반절하고 3절을 통하여서 지금 출애굽의 역사적 유출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라, 보여줬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가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서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그 물고기들이 썩어서 악취가 취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고, 또한 흑암의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우리 삶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의 대상이 되던 이스라엘은, 정작 구원의 대상이 되는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여호와의 구원이 왜 성공하지 못했거나 성공적이지 못할까요? 사실 여러분, 어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최대 키워드가 이 부분이었어요. 증인, 증언, 증거를 넘어선 텍스트 자체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접해야 되는 대상들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텍스트가 없어서 그 구원이 맛빠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이사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서두에서 입장에 관한 이야기 했죠. 자기 입장에 자기 확신의 증언은 있어요.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의 증거는 넘쳐나요. 하지만 정작 그 증인이 되게 하셨던, 또한 그 증인이 증언하게끔 하셨던, 또는 그 증거 자체가 되었던 출애굽의 기적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에서 정작 나타나야 되는 텍스트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 본문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언을 누가 해요? 이사야가 하죠. 증인이고 증거는 무엇이에요? 이사야의 66장에 포함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고 묵시들이죠. 증인도 있어요. 증언과 증거도 넘쳐요. 하지만 구원 자체가 되는 바로 여호와의 종이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텍스트가 되시는 여호와의 종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저희에게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매우 실제적인 텍스트가 우리 안에 들려지고 만져지지 않다 보니까 그를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도 존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종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4절로 7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4절에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은 공고한 자를 도우세요. 이 돕는다는 것은 너 괜찮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가 공고한 중에, 정말로 결핍된 중에, 상처난 중에서 일으켜 세워서 회복을 맛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알아듣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밝히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맛빠지고 만져질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살아내시는 분이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와의 종은 5절처럼 들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귀를 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로 들리는 생명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자신의 귀를 진짜 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달리 말하면 주의 말씀, 진짜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짜고, 이 말씀이 정말 사입이고, 이 말씀이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오염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진짜 말씀을 알아들어 먹으니까 그 여호와의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담력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역하지도 않고요, 뒤로 물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 가운데서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핍박당하고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욕과 수치와 여호와의 종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그 핍박이, 그 모욕이, 그 수치가, 그 박해가,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그 죽음이 자신의 여호와의 종됨을, 그 존재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완전한 증인, 충분한 증거, 유일한 텍스트 자체가 되시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거고요, 지난번 누가복음을 통한 복음서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과거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첫사람 아담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질서를 대립하고 저항하던 어느 한 대적과 최종적인 한판을 오늘 본문에서 벌이고 있어요. 그 단판을 짓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대적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대적은요, 때로는 첫사람 아담처럼 한 개인에게 찾아가서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그 개인의 내면을 파고들고 그 내면을 파괴하는 대적입니다. 때로는 그 대적은요,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처럼 어느 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운데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깃들어 있었던 참 공의와 참 사랑을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대적은요, 오늘날 강력한 제국시대 가운데에서 스스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돈의 제국과 지식의 제국과 힘과 욕망의 제국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야 될 그 사람들을 압도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맛보게 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 대적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8절로 11절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결국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지금 어떤 본문을 묵상케 하시냐면, 지난 주간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에서 법정 가운데 서시고 고난당하시고 세상의 불의한 재판 가운데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법적인 다툼이거든요. 법정에서의 다툼이에요. 그 가운데 나와 함께 서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대적과 한판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까지 그 불의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의 법정 가운데서 침묵하시되 세상 가운데 삼켜질 수 없는 분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당하는 종으로 주님이 그 가운데 우뚝 서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가 만질 수 있는 역사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의 구원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표준 세번역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10절과 11절에서 이런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밤새 기도하고 나서 횃불을 들고 있었던 그 가야바 법정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들의 사병들, 횃불 들고 있었던 사병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입을 맞추죠.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 먼저 섭니다. 그리고 또 그 밤중에 횃불 밑에서 누구의 법정 안에? 빌라도의 법정 안에, 헤롯의 법정 가운데 섭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1절이에요. 너희가 모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다.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저의 귀와 마음을 때린 예화가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깊고 깊은 너무도 낯선 숲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도만 있으면 삽니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구원이, 주님이 보이신 그 위로와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고 깊은 산이에요. 너무도 높고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좁고 좁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 같지도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를 새롭게 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지만 그 깊은 숲 속에 지도만 있으면 삽니다. 지도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10절 이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이 새벽 이 시간에 이 이사야의 본문을 맞대고 있는 지금만이라도, 또 이 본문을 맞댄 오늘만이라도
이 말씀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어둠 속을 걷는 사람입니다. 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희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요.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하여 매 순간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제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런 너희들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겠느냐? 누가 그의 종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느냐? 어둠 속에 거들지라도 빛을 모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저는 오늘 이 순간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이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종, 구원의 종, 고난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주님, 그 이야기들 안으로 저희가 더 정직히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부인할 수도 감출 수도 외면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여호와의 구원의 산 텍스트가 되신 생명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맛보고 오늘도 누리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또한 사랑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을 더욱더 용납하고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불신과 혐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몸으로 새기고 하나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겸손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기도 제목들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